11장 4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 따르는 믿음.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중에 그 믿음의 한 가지가 바로 따르는 믿음이다. 자, 이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세팅 안 해줬나 보다. 자, 넘어갈 거예요. 내가 넘긴 거니? 네가 넘겼어? 내가 넘겼다. 자, 오케이.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 5월달 주제인데, 그래서 5월달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미션이 있죠. 자, 첫 번째가 뭐죠? 슬기로운 큐티 생활 하고 있나요? 자, 지난주 목사님이 선물을 보내줬는데 안 받은 친구도 있을 거야. 목사님 카톡에 저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안 받았네. 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1주차 그 한 번도 안 빼먹고 했던 친구도 한번 손들었고, 자, 오늘 한번 물어볼게요. 자, 2주차입니다. 2주차. 2주 동안 너는 한 번도 안 빼먹고 큐티 했으면 손들어보세요. 이야, 역시 여기는 조금 은혜의 자리인가 봐요. 은혜로 가지고 여기 뭐야, 여기 정연아, 정연 손 든 거야? 정연, 야, 좋아. 오, 여기 누구야? 저기 태훈이? 태훈이. 너네 둘이 사귀니? 같이 붙어 있어.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자, 3학년 여기는 뭐 거의 초토화인가요? 좋아요. 자, 목사님 늘 얘기하지만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빼먹고 했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우리 5월 그때 첫째 주에 목사님이 큐티책 다 나눠줬는데 큐티책 못 받은 사람 있나요? 못 받은 사람 있으면 자,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목사님이 공짜로 여러분 큐티책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큐티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목사님 두 번째 미션 줬어요. 두 번째 미션. 자, 두 번째 미션이 뭐죠? 그렇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자. 다음 주에 목사님이 한번 테스트 보겠다. 자,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자, 뭐죠? 자, 죄송해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간다. 네가 넘겼니? 자, 이거 넘어가는 거 맞아? 이거 PT로 돼 있어. 오케이.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됐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함성 준비 눈을 감고 자, 눈을 감아 보세요. 자,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야, 지금 마스크 썼다고 그냥 이렇게 되게 많아 지금.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테스트 할 건데, 자, 이 말씀 외웁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수연아 한번 해봐. 일어나서 말 일어나. 뭐라고? 못하겠다고? 엎드려. 자, 또 혹시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지금 손 안 드는 거예요? 영린이. 야, 우리 영린이 진짜. 영린이는 진짜 똑똑해가지고. 자, 한번 해볼까, 영린아? 자, 준비. 일어나서. 야, 영린 시작. 이야, 박수. 야, 영린이 진짜. 그래, 시원아. 박수 열심히 해서 네가 한번 해줘, 시원아. 뭐? 시험 보면 잘할 수 있는데. 그래요? 우리 영린이 정말 대단해요. 야, 자, 다음 주에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 5월달 한 달 지나는 동안에 적어도 5월달이 마칠 때는 오늘 이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목사님이 설교했던 다른 말씀은 그냥 뭐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 말씀만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수없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시간 지난주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자, 가사 준비해 주시고요. 반주해 주세요. 언제 할 거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정말이세요? 주님의 사랑은 자, 우리 이 시간 고개 다 들으세요. 고개 들고 앞에 가사를 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자,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해. 그것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자신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신념이 있고 자신이 믿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무종교고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조차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각각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에서 능력 있는 믿음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세상의 힘이나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진짜 세상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목사님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목사님 참 이런 말씀, 이 말씀 정말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담을 수 없는, 세상이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그 그릇이 작은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그릇이 그 사람을 담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담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겠지만 태어나서 언젠가는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한 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닉네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믿음에 있습니다. 자, 고개 드시고 이제 조금씩 막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이 이제 컨택을 안 해주니까 친구랑 막 뒤돌아서 얘기하고 있고, 핸드폰 보는 친구도 있고, 고개 숙이고 있는 친구 있고. 자, 다음 주는 핸드폰 다 뺐을 거야. 자, 왜 예배 시간 핸드폰 하려고 그랬니? 핸드폰 거둘까 다음 주에. 자, 핸드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좀 넣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주보에다가 설교 노트하고 성경책만 딱 펴놓고, 친구와 웬만하면 얘기하지 말고, 대화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 어디에 있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 자,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옆 사람에게 믿음에 있어. 자, 옆 사람에 다시 한번 믿음에 있어. 잘생긴 네 얼굴에 있는 게 아니야. 아름다운 네 미모에 있는 게 아니야. 왜 얘기 안 해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에 있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우와, 당신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너무나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할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이기는데, 성경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이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 그 믿음만 있어도 뭐라고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믿음은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산을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대한 산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옮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의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산을 옮긴 적이 있나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산이 이렇게 있는 산을 어떻게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산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적인 산도 있겠죠.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진짜 유달산이, 예수님 말씀처럼 유달산이 옮겨지라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옮겨질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들, 우리 앞에 시험이라는 큰 산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친구들과의 관계라는 큰 산이 있을 것이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큰 산이 있을 거예요. 큰 산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들, 내 삶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믿음, 이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3가지 요소. 자, 믿음에 뭐가 있다고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믿음하면 이 3가지가 이야기됩니다. 첫 번째는요 무슨 믿음일까요? 맨 위에 있는 게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에도 돼요 여러분 종류가 있는데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감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믿음에는요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감정할 때 정, 의지할 때 의. 이게 뭐죠? 지정의. 이걸 뭐라고 하죠?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다 했을 때 이 지정의는 사람의 인격을 얘기해요. 사람에게는 이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지식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에도 이런 인격적 3요소가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겨자씨 한 알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알만큼의 그 믿음을 얘기할 때는요 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3가지 믿음이 그 안에 있을 때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말씀 봐볼게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에게도요 믿음이 있어요. 귀신에게도. 자, 여러분, 귀신의 존재 있을까 없을까요?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귀신이 있다. 귀신이 있다. 목사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냥 하나의 이야기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귀신 없다. 옆 사람 보세요. 자,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예수님께 막 얘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귀신을 보내기도 하고, 그죠? 군대 귀신도 얘기 나오고. 성경에 나타나는 얘기는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귀신의 존재는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겠죠? 자, 귀신은요, 사단이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신앙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부리는 영이에요. 귀신의 존재는 우리의 생명을 해하거나 우리를 어떻게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귀신의 존재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대요. 자,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데요. 자, 귀신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귀신도 알고 있대요. 자, 귀신이 믿는 첫 번째 믿음 무슨 믿음일까요? 자,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좀 전에 목사님이 믿음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있는 믿음은 바로 첫 번째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귀신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자, 귀신들도 믿고 뭐 한다고 그러죠? 떤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고 떤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자, 무서운 것은 지식적인 거예요? 감정적일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자, 귀신도요 지식적인 믿음이 있고 감정적으로요 느끼는 믿음이 있어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귀신에게 없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믿음일 것 같아요? 그렇죠. 3가지 믿음 중에 귀신은 첫 번째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3번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마지막 때에 들어가게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과연 나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나는 과연 이 세 가지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당에, 교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있고, 또 엄마 따라서 오랫동안 교회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대상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 지식적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갑자기 막 번개가 치고, 그죠? 갑자기 막 태풍이 와서 어마어마한 왔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죄를 졌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약간의 어떤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안에 두려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방금 2장 19절 말씀에 귀신이 믿는 믿음을 향해서 야고보서는 귀신도 지식적 믿음이 있고 귀신도 감정적인 믿음이 있어. 그런데 귀신에게는 의지적인 믿음이 없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믿음,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그런 믿음은 너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할 수 없는 거야. 너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지식적 믿음, 내가 죄를 지면 망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려운 마음, 그러나 그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믿음이 아니야. 그 믿음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 그지, 주하나? 그래, 주하나. 졸고 있어. 옆에 창이도 좀 깨워줘. 그래, 짱이 깨워. 둘이 옆에 있으니까 졸음이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지적인 믿음. 믿음에는 지식적인 믿음. 두 번째 무슨 믿음이요? 감정적인 믿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천국 가지 않아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첫 번째 5월 첫째 주에 했던 말씀, 마태복음 말씀, 그죠? 가라지 비유했잖아요.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지만 교회는 뭐도 있다고요?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예배 시간에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들 잘 듣지만 정작 삶 가운데는 그 믿음의 삶의 증거가 없는, 모양만 그냥 믿는 척하는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지식적, 감정적 믿음으로서 끝나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의지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에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장.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소개할 때 믿음으로 누구는 어떤 일을 했다, 믿음으로 누구는 어떤 삶을 살았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다 기록했던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기 때문에, 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어떤 인물이 등장하죠? 누가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아벨이 누구예요? 아벨. 가인의 동생이었어요. 가인의 동생이었고, 자,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이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자,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자, 이 사실에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가인은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냐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자 보세요. 가인이 전혀 예배에 관심이 없었다면 아벨이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 때 가인이 분노했을까 안 했을까? 관심이 없었으면,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면 가인은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지금 이 자리에 한번 있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앞자리에서 이 친구들이 정말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어요. 막 준서가 목사님 말씀하면 준서가 아멘 막 하잖아요. 혹시 준서가 저렇게 아멘 할 때 막 분노하는 친구들 있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야, 짜만 왜 아멘해? 짜만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 거야.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하나님 왜 짜에게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은혜 안 주시는 거야? 혹시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앞에서 예배 막 잘 드려서 막 아멘 아멘 하고 있고 막 기도할 때 막 눈물 흘리는 친구 보면서 혹시 막 분노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 가인은 적어도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아벨이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 보고 뭐 했어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 받으셔? 내 예배는 왜 안 받으시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예배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가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가인도 예배에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차별하셨을까요? 자, 말씀 보세요. 아벨은 무슨 예배를 드렸다고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자, 근데 여러분, 아벨이 가지고 있던 믿음,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믿음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 자, 아벨은 가인보다 뭐 했다고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자, 이 드렸다라는 거 뭐가 있었을까요?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보셨던, 가인에게도 지식적인 믿음이 있었고 감정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뭐가 없었냐면 아벨과 다른 것은 의지적인 믿음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 정작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은 아벨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야.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보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 내가 넘겨줘야죠. 자,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느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또 다른 인물. 자, 가인, 아벨과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물을 보면 딱 두 사람 나와요. 두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갔던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죠. 자, 에녹. 자, 뭐라고 기록하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대요. 자, 무엇 때문에요? 이 에녹이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에. 자, 에녹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 창세기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동행했다. 동행이 뭐죠?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함께 했다면 두 가지겠죠. 하나님이 에녹을 따라갔든 아니면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갔든. 그죠?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 걸까요? 하나님이 에녹을 따라다녔을까요?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에녹이 가졌던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만 있었을까요? 의지적인 믿음까지 함께 있었을까요? 자, 의지적인 믿음까지 함께 있었다. 따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얘기해 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옹알이 하는 거였죠? 옹알이. 자, 7장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노아였어요. 여러분, 노아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본문 말씀처럼 노아도 역시 의지적인 믿음이 있었죠. 왜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죠?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무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의지적인 믿음이 없었으면 노아가 배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겠죠.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아를 향해서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야.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바로 이런 의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믿음으로 그를 썼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 했다고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결같이 오늘 우리가 했던 믿음의 이 믿음장을 얘기했던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지식적인 믿음이 있었고 감정적인 믿음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의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믿는 믿음이 드러나고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의 그런 모습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가정에서는 그냥 자녀로, 아들, 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따라가고 친구들이 담배 피면 같이 담배 피고 친구들이 욕하면 같이 욕하고 친구들이 싸우면 같이 싸우고 친구들이 음란한 이야기하면 같이 음란한 이야기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전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혹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결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주일이면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이 뭘까요? 정말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뭘까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그리고 천국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당에 그냥 앉아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하나님 알고 감정적으로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느끼고 혹시 이러고 끝나버리면 여러분, 그 믿음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 진짜 믿음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 안에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다른 얘기로 하면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대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도 아니고요, 의지적인 믿음도 아니에요. 지식적인 믿음과 의지적인 믿음, 그리고 마지막 무슨 믿음이에요? 네, 감정적인 믿음과 마지막 의지적인 믿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부터 변화되세요. 바뀌세요.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은혜를 받아서 학교에서 성경책을 매일 읽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약간 너무 좀 광적이다, 이런 마음 친구들이, 본도 친구들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계속해서 내 삶과 행동이 변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때로는 찬양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더니 언젠가는 친구들이 그런 거에 내 모습에 대해서 전혀 불쾌감도 갖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성경책을 빌려서 자기도 성경책도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목사님 전도해서 같이 교회 나갔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때로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전에 얘기했던 말씀과 같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결국 산을 옮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진을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따라 예수님 따라. 여러분 유치원 때, 또 유치부 있을 때, 또 유년부 있을 때 자주 봤던 익숙한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따라. 목사님이 유년부 사역할 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진짜 유년부 아이들 데려놓고 목사님 말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은 목사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흡수해요.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실제로 어떤 친구가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뭐 이랬을 때 부모님께 목사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들이 그렇게 했던 모습들, 친구들. 적어도 어릴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친구들 다 여러분 다 그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머리도 크고 몸도 크고 내 생각이 더 커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그 어렸을 때의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어떤 감정 내려놓고 내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믿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그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